본문은 지난주 본문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총독은 바뀝니다. 벨릭스가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나고 벨릭스 뒤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이 재개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소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21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고소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폭력을 행사했었습니다. 바울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21장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고 백성이 바울을 잡고 그를 죽이려 했었습니다. 로마 군대 천부장이 성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들을 보내어 바울을 요새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어. 천부장은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하여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여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었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차를 갔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2절입니다.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청한 것은 3절입니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바울을 향한 고소 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치밀하고 철저할 수 있을까?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가운데 일부분,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할 일도 없나? 바울을 그렇게까지 몰아갔던 것은 미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멈춰지지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미움은 계속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 미움을 가만히 둔 채 2020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 미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을까? 그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렇다면 바울을 애초에 고소했던 고소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제일 처음 바울을 고소했던 발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오해에서 시작된 바울에 대한 미움은 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결국 암살단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는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바울을 고소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어떤 대상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우 불편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다수의 같은 자들이 몇몇의 다른 자들을 틀린 것으로 규정을 하고 그 틀린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믿고 그 틀린 것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틀린 것을 제거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치졸하고 또 매우 지나친 것 같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이 고소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얼마 전 어떤 강의를 듣다가 그 강의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었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양인,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한국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이 웃고 있는 그 대상을 보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놈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다 비슷해야 되는데 비슷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놈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이놈 때문에 우리가 다 화난 표정이 되어버린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옳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니 다른 혹은 틀린 저것을 제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옳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을 제거하는, 사실은 틀린 것, 더 사실은 다른 것을 제거하는 나의 행위는 가장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제거하려고 하는 나쁜 것은 틀린 것이고 사실 또 내가 틀리다고 여기는 것은 단지 나와 다른 것뿐인데,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 여기고 틀린 것을 나쁘다 여김으로 나쁜 것을 제거하는 나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혹은 우리와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치게 배척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미운 것은 미운 건데 우리는 미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미워서 죽이고 싶거나 미운 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거나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상대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상대를 마치 악마를 대하듯이, 사탄을 대하듯이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고발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보세요, 베스도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7절 보세요. 7절,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누구를요? 바울을. 그런데 고발하면서 능히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고발을 하긴 하고 있는데 고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에 대한 고소사건의 본질은 단지 다른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자들의 미움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고 틀린 것은 미운 것이 되고 미운 것은 미워 죽겠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의 사각지대, 인식의 치명적인 허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도 백미러도 있고 사이드미러도 있어서 좌우를 다 본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사각지대라고 하죠. 우리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다른 사람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식의 치명적인 허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은 언변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정리 정도는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리 정도는 잘하지만 요리는 엉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는 잘하지만 설거지는 또 엉망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언변이 뛰어나고 정리 잘하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지만 사실은 언변이 뛰어나지만 정리 정도는 못할 수 있고
정리는 잘하지만 요리는 엉망일 수 있고, 요리는 잘하지만 설거지는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용어는 뭐 그런 거죠. 비판적인 사유의 부재함. 어떤 사실을 매우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그것을 판단해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 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쪽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쪽으로 우리의 판단을 유보시키고 그냥 거기다 한 표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편협한 인식의 한계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다르니까, 틀리니까,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니까 없애려고 했습니다. 지나친 증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베스도 앞에서 고발은 했으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나의 판단이 과연 객관적인가? 편협한 인식으로 어떤 대상을 지극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움을 가지고 내년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며칠 안 남은 2019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외국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외국어 강의하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과 같이 해장국을 먹으러 갔다가 외국 선생님이죠. 영어 선생님이 막 놀랐답니다. 할머니 뼈 해장국을 먹으러 가는데 할머니 뼈로 무슨 해장국을 만드는 데 가냐고. 그럼 딴 데 가자고. 이번엔 어머니 내장탕 집에 가자고. 어머니 내장탕이 무섭다고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럴 수 있냐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너무 짰을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강의했던 부흥사님의 설교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물 안으로 빠졌을 때 허푸 하면서 그냥, 여러분 바닷불 가서 그 물 드셔보셨죠? 얼마나 짰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짠 물을 먹을 때 예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하고 막 침이 저까지 튀는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어릴 때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래, 갈릴리 바다는 정말 짜겠지. 갈릴리 바다는 호수예요. 호수. 짜지 않아요. 달아요. 오히려.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고 또 은혜 받고요. 저는 새벽 기도회를 매우 좋아하는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때부터 이상하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일 처음 주님과 만나서 졸다가 와도 주님 앞에 저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저놈 봐라, 저거 고등학생이 저거 새벽부터 저렇게 나와서 저런 거 보니까 저놈 분명히 목사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자란 교회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저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젊은 부부들 공부를 가르치고, 그날도 주일날 그 집에 가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가까운 어떤 교회였어요. 1부 예배 때는 그 교회 이름을 얘기를 해버렸는데 2부 예배는 이게 녹음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한 가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다고. 뭐냐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내게 목사님 걱정을 많이 한다고. 뭔 걱정하시냐고. 목사님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친구인가 봐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에요. 어떤 권사님의 전화를 해서 새로 오신 강남우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러 안 나온다고. 그래서
걱정된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또 새로 오신 충신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또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제가 걱정이 돼갖고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각해서 전화한다고. 제가 그냥 혼자 웃었어요. 나는 새벽 예배 정말 강조하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얘기했던 그분이 그날 한번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제가 몸이 아파서 그날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 번 나왔을 때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새벽 예배 안 하는 목사다, 기도하는 안 하는 목사다, 게으른 목사다, 이렇게 전달이 됐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그렇지, 인간은 어떤 시점이나 어떤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과정과 역사, 히스토리를 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희한한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자라오면서 그가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한순간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 삶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저희 신방 여전사님이 계셨어요. 참 좋은 분이신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앞에 성도들 맞이하는데 선교사님, 전사님 옆을 쑥 지나는데 막 기름 냄새가 몸에 막 나는 거예요, 옷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전사님 성도들 오는데 뭐 좀 깨끗한 거 입고 오시지. 저 기름 냄새 저 어디서 튀김 먹고 오셨나 속으로 막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때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밤새 그 아이들 그 맛있는 튀김 만들어 주려고 새벽부터 그냥 그 튀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전사님이 선생님들과 같이. 얼마나 미안하던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그 전사님은 제 설교하는 거 가끔 들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이 설교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김수옥 전사님. 며칠 뒤에 만날 겁니다. 만나서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작정이에요.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또 몇 달 전에 얘기했나요?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80년대 청년 때 이문세 노래가 제일 많았어요. 이문세 노래 다 좋죠 뭐.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도 이문세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요. 100점 나왔어요. 100점. 야. 근데요, 이문세 노래 중에서 조조할인이라고 하는 노래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용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일찍 불러내요. 애인을 불러내는 이유는 조조 영화 보자고. 그러면서 500원이 싸니까 조조 영화 봐야 된다고 매번 영화 볼 때마다 500원이 싸니까 아침 일찍 나와달라고 얘기합니다. 500원이 싸니까. 500원이 어디냐고 가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여자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찌질한 놈이고 500원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화장하고 옷 입고 이래야 되나? 그런데 그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조조 영화 보자고 하는 것은 좀 더 일찍 너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제 마음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보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조조 할인 영화 보자고 이렇게 일찍 나오게 했던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여자는 남자를 생각할 때 찌질이라고 생각했겠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이제 직분자들이 임명이 됩니다. 이제 인선 작업이 거의 끝난 줄로 알고 있어요. 또 벌써 오래 전이 됐네요.
무슨 직분자가 결정이 된 후 어떤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왜 그러냐고, 왜 날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했냐고, 뭐 이렇게 얘기. 제가 우리 교회는요, 각 위원들이 조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장로님들이, 시무장님들이 다 맡아서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의 특권을 다 부여해서 위원장님이 같이 일할 분들을 선택하고 임명하고, 그리고 당회에서는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철저히 다 받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냥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분들 뭐 어디에 부서에 임명하고 누구를 뭐 직분을 맡기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중에 그분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 이제 그분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 그런 거죠. 내년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건 무슨 일을 하시게 되건 어느 구역을 가시건 목사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게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놀라면 제 방문 앞에 똑똑똑 문 두드리고 들어오세요. 갑자기 문 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써놓은 이유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냥 막 새벽 예배 때도 확 열고 화장실 아니네 하고 딱 나가고, 화장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다행이죠. 막 지퍼까지 내리고 들어오면 어떡할 뻔했어요. 잘 알지도 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그대로 믿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하여 상대를 미워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미움이 그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성장되고, 또 그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과격하고 도에 지나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여기고 영웅심리에 빠져버립니다. 뭐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100km에 가까운 가이사랴까지 와서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총독이 바뀌면 바뀐 총독에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미움은 해결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미워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합니다. 2019년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한 일은 없었던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중대한 것을 고발했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던 이 사건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 그 일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어요? 남을 미워하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매우 힘이 듭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분들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분이 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면 그분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어떤 아픔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것이 맞을 듯이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비판적인 사유, 능력은 배제한 채 그냥 거기 한 표를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인식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적 성찰의 부재가 얼마나 쉽게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여기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규정짓고 남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일을 의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2019년이 가기 전에 이 문제가 자유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어떤 장로들과 또 몇몇의 과격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해가 지나고 지나도록 또 공간적인 장소가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 지도록 바울을 미워하며 바울을 쫓아다니며 바울을 고소하며 바울을 제거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며 행동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도 없는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를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편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인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비판적 성찰의 부재가 큰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